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 세 번째 사명, 정체성, 제사장 나라와 백성의 정체성. 오늘 이 부분이 약간 여러분 참 제가 죄송한 게 뭐냐면 새가족 분들이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의 단어나 개념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바로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해가 쉽사리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개념들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안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복음의 폭탄이 터집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성경을 다 이해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비밀인데 성경을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야 이런 말씀이 있네. 이야 저도 막 감격하면서 제가 저에게 주신 허락된 깨달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지 완벽하게 성경 이해하는 사람 일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시고 실수로 한 문장이 해석이 돼가지고 거기에 은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할렐루야. 실수로 한 문장 한 단어가 딱 꽂혀가지고 은혜 받아도 여러분 그분은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충분히 잘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이 사명입니다. 한 번 더, 정체성이 사명입니다. 우리 야긴 보아스의 여정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제자반 할 때 항상 제가 먼저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던지는 질문. 이 질문에서 여러분 사람이 웃긴 게 성격 따라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반 첫 모임에서 이렇게 한 명씩 돌리거든요. 왜 사세요? 식사 왜 하세요? 숨은 왜 쉬십니까? 대학 졸업은 왜 하셨어요? 직장생활 왜 하세요? 돈은 왜 버시고? 결혼은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 제목 뭐예요? 직장, 가족의 건강. 그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시면 뭐가 좋아요? 뭐가 바뀌죠? 또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왜 태어났습니까? 물어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형질을 구성하고 스스로 생겨나서 엄마 뱃속으로 나온 사람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를 뱃속에서 생성하셔서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보냄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려고 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자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즌 가운데 왜 나를 이 한국 땅에 부산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이 질문이 던져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태어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정해야 되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리고 여러분 된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산에 오를 것입니다. 저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해서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성취해냈는데 나중에 여러분 죽은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너 그거 왜 이뤘니? 너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였어. 너 도대체 그거 왜 한 거야? 어쩌면 그 사람에게 그 목표는 인생 전부를 건 어떤 목표일 수도 있죠. 뭐예요? 사업의 성공, 어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욕구의 어떤 분출과 어떤 계획의 성취. 주님이 너 그거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그거 바란 적도 없어. 1이라도 쳐줄 수가 없어. 값을 매겨줄 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고 이뤄냈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자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목자로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자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잘 했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근주야 잘했어,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일찍 이 사명을 깨닫고 내가 보낸 그 목적을 깨닫고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나의 계획에 맞게 살아내게 한 거, 너 있다, 너 분량 있다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칭찬과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지가 뭐냐면 너무 행복해해요.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을 다 떠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인생의 어떤 행복이 나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심장이 뛰고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표정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니까 인생이 너무 의미로 가득 차고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 행복감이 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그 힘듦과 공격과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우겨쌈을 당하고 안 좋은 형편에서라도 이게 삶을 지속해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행복감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인 거 아시죠?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도파민이라는 엄청난 이 마약 성분이 뇌에서 분출이 됩니다. 호르몬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그 다음에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쾌락을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 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와지는 그 호르몬이 사람을 미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어떠한 환경,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도 그 길에서 도망치지 않는, 그 길을 지속해내는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복감을, 이 사명자의 길에서 누리는 행복감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온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알아갈수록 여러분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시대 MZ세대들, 이태원 여러분 수많은 인파가 왜 몰려나갔어요? 왜 사고 났어요?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은 굳이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든든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헛헛해요. 이 궁극적인 사명에서 나오는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고 술을 마시고 관계 중독에 빠지고 사람을 계속 찾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뭐예요? 마약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사탄은요, 이 사명, 여러분을 가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행복감을 맛을 못 보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이 지금 막 이렇게 나갈 때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게 해서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헛헛한 상태로 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 방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헛헛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들을 제공해요. 아낌없이. 손가락 까딱하면 뭔가 헛헛함을 채울 수 있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펼쳐지는 거죠. 돈 조금 주면요, 잠시 잠깐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마약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훈련 받을 때가 2005년도였는데 그때 저희 스승님, 그 부산의 H교회 H 목사님이, 그분이 촉이 좋으시거든.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향후 이 부산에 이미 마약이 깔릴 것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마약 중독에 집단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강남에,
부산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미 마약 중독 이 상담사들이 지금 배출이 돼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 혼자 외쳤던 분이에요. 실제 돼요. 지금 10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볼까요? 학교에서 마약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마약을 거래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 부산에, 수년 안에. 여러분, 걔네들이 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행복감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약을 줘도 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궁극적인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니까, 이 시간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계속 세상으로 다른 방법들로 채워놓으려고 하는데,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이 사슬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시간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에서 제가 단언컨 말씀드립니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존재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예배의 실패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가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정직하게 말해서 아직 모르겠어요. 연말에 너무 바빴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묻고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변명이란 변명이지만 마음도 많이 흐트러졌었고. 여러분 이 1월 중에 이 2023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목자의 지팡이를 받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작년 한 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라였습니다. 작년 한 해의 키워드는 준비하라였습니다. 이번 한 해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언제 주어질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 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한 주 한 주 예배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하나 더 깨닫고, 아 주님 이런 분이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남의 간증, 목사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목사님 저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나눔과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여러분 사명을 모르는 인생은, 보내신 자의 계획을 모르는 인생은 그냥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신기하게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아내요.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열심히 살더라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뭐 잠시 잠깐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부러워요. 담임 목사님 14kg 빼셨어요. 여러분 짐 에너지 가면은 담임 목사님 프로필 사진 찍었는데 복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갑의 나이에 제가 복근 본 지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요즘 그런 거 조금 부러워요. 그래서 저 여러분 올해 다시 운동 시작하려고
결단했습니다. 뭐 별로 기대 안 하시자. 그러니까 별로 믿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거지. 나도 알거든. 그래도 저는 결단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는 돈 많다고 부럽지가 않아요. 뭐 세상에 높은 사람들 와도 부럽지가 않아요. 예.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재밌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인생들이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으스대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불쌍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 볼 때 너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미 이번 한 주간 사시고 교회 오셨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평가받는 인생입니다. 나는 평가 싫어요, 경쟁 싫어요. 경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싫다고 평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인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참 잘 산다. 내가 준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을 잘했구나. 너는 5달란트 남기는 인생이구나. 너는 2달란트 남기는 인생이구나. 열매 맺는 인생이구나. 너무 잘했어. 고마워. 하나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인생이 되셔야지. 너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너 도대체 뭐 하고 사? 뭐 어디에 꽂힌 거야, 도대체? 책망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명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데, 여러분, 사명 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명을 알 수 있지? 성경으로 가면 알 수 있다고 저는 많이 했죠.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명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정체성이 먼저더라고. 정체성에서 사명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자로 만드셨어요. 양육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위해서 양육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기능을 주시냐면, 사람을 보면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 마음들을 넣어주세요. 이 정체성을 위한 기능들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사와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안심이 되시죠? 몇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확인받게 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게 온천교회 오기로 결정된 요 7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짧게 얘기 드리면은, 함께하는 교회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말씀 잘 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온천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저는 여러분 여기에 청년부 담당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시에는 이제 안영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죠. 교육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교육자 중에 그 어성경 담당자가 누구냐, 어성경 담당자가 누구냐 찾으시길래 제가 옆에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는데, 제입니다 목사님, 박 목사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전임 사역자였던 이가은 목사님이 청년부와 어성경을 같이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몰랐죠. 서류 뒤져보니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하시길래 어디를 데려가시냐면, 여러분 그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 그 코스가 이제 온천교에서 계속 돌아왔었잖아요. 그 안영훈 목사님이 어성경 그 이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대화를 했을 때, 리더들끼리 대화했을 때, 담임 목사들은 사역이 너무 바빠서 그 6개월 그렇게 시간 투자를 못한다. 그러니까 한 2주 과정 인텐시브 코스를 만들어라 해서
최초로 1회로 목회자 인텐시브 코스가 부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안녕 목사님 혼자 가시면 될 거를 갖다가 담당자가 누구냐 물으시고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 교육받고 3달 자습하고 또 한 주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성경의 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데 안녕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 내가 왜 니를 데려왔는지 알겠나? 모르겠습니다. 네가 잘 배워가지고 청년들에게 가르쳐 줘라. 근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코스가 그 전체 진행하는 경비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계셨던 정현재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어성경 코스를 진행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저를 엄청 부러워하셨어요. 와, 박 목사, 이거는 나도 못 받은 건데 네가 받네. 갑자기 온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수련을 했는데 이동국 목사님 강사로 오면서 묵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확증을 시켜주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말씀 사역자구나, 말씀으로의 부르심이 있구나,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죠. 영어 비밀인데, 저는 여러분 묵상하면은 그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말씀을 보면 저쪽 반대편에 다른 말씀이 연결됩니다. 이해되세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사가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풀어져. 그리고 이게 개념이 뭔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이 새벽 기도 때 제가 묵상한 걸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 계셨던 그 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이 많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박 목사 설교가 좋던데 무슨 주석책을 활용하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책을 뭘 참고하냐고. 책 안 보는데요. 이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책을 안 봅니다. 주석을 참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이거 가르쳐 주기 싫어 가지고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 기능들을 같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가, 어떤 잘하는 기능들이 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사명이 얼추 나와져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있죠. 우리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은사 테스트를 했을 때 양육자들 손들어 보라 하니까, 양육자 나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전부 MBTI NF 아니면 SF, 다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자, 교사로 부른 바, 교사로 나왔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ST, NT 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팩폭하고 막 있잖아. 이해되시죠? 정확한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손을 들고 캐릭터가 분명하게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예, 맞는 곳에, 잘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에서 받아야 될 은사와 달란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정체성이 선포가 됩니다.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살아보니까 여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거는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로 살겠습니다, 그거는 자기 억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별을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여러분 국적을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살 도시를, 여러분 본적을 여러분이 정했어요? 아니잖아.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인정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시대가
참 이 반성경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참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 자체가 많이 튕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 자체가 인기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설교가 인기가 없어. 뭐가 인기 있냐면 무조건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하시네 하면은 다 좋아합니다. 긁어주면 다 좋아합니다. 들어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방적이라고 판단해요. 일방적으로 판단. 강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거든요.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났었고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설교 튕기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체성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구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여받았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는 이걸 정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내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주장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넌 제사장 나라야. 아니요, 저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요, 제가 섬기는 신은 애굽의 신입니다. 난 당신 백성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이집트 바로 왕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없겠어요, 여러분? 이 세대에 없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없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설교자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밀당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 사이에 밀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밀당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운 대상은 애굽이 아니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계속 투닥거리며 싸우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 정체성이 선포가 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 내 거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에서 반을 잘라서 지난주까지 제사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나라입니다. 나라와 백성입니다. 이 나라와 백성이 어디에서 만나냐면 제사장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또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체성이 여기에서 처음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고 나의 제사장 나라고 나의 백성들이다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야긴 보아스 역시도 여러분도 주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백성. 다시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백성의 이 사명이, 정체성이 선포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 선택을 받았죠. 이스라엘 안에 여러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안에서 제사장을 또 골라내서 삼으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고르시고 선택하는 이 공통점이 이 소유와 제사장이라는 곳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에 오고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만. 우리는 만인 구원론이 아니죠. 우리는 택자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택함이 없는 사람은 믿을 마음조차 안 생깁니다. 이게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나님 선택이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 어떤 표지가 있냐면, 결과가 증명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하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있는가 반면에 아예 그냥 원천 봉쇄하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난 표지인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달라야 돼요. 같으면 되지 않습니다.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더 달라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 거룩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더 엉망이야.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냈는데 더 상태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골라내신 만큼 구별되고 여러분 더 거룩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 선택받으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하고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책임을 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만큼, 잘 들어보세요. 박수 3번 시작.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부담이 되는 사람, 별로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뭐를 기쁨으로 여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고 차라리 나를 구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 되세요, 사모 되세요, 막 소스라죠,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밀린다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부담이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삶이 엄청 단순하고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고르신 만큼 더 책임지는 영역이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선택이 없다고 나는 좀 뒷전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영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만큼 내가 내 인생에 더 책임져야 될 영역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더 살아보십시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더 살아보십시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여러분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삶을 제한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이요, 우리의 삶이 훨씬 안전하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더 훨씬 좋은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너는 내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를 함께 받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과 보호를 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세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이뻐서도 주시지만 여러분 때문에, 사명 감당해야 될 여러분 때문에 먼저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제 설교 듣다가 이렇게 우는 경우가 별로 없으시죠? 눈을 찔러야 눈물이 나오죠, 여러분. 예. 침을 바르고 막 눈을 찔러야. 저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웁니다. 감격이 돼가지고 컥컥 이렇게 막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정말 달콤합니다. 천국이 제 자리에 그냥 내려앉은 것 같은, 너무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했을 때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잘 전하라고, 저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먼저 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떼서줘요.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 지파는 여기 해서 이렇게 땅을 주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뭐를 하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 하는 거 뭐예요? 제사장을 돕거든요. 제사장 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백성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백성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 양육의 일,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가 열심히 생계 활동을 해서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들의 사명 감당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머지 지파가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지 아세요? 다 여러분 피 같은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사례 받아서 저는 살아갑니다. 따로 생계 활동을 하지 않아요. 따로 여러분 저녁에 배달 뛰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는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돌보는 데 집중하는, 레위 지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여러분 11조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11조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건데, 이거는 축복. 11조 많이 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목사가 또 돈 내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11조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제 사례가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11조 많이 하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그 물질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또 사역자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적인 것들 여러분 다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공급을 중단하는 거야. 11조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족을 굶겨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시간에 밭일하고 있는 거야. 투잡 뛰는 거야. 배달 뛰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들의 영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교육해야 될 시간에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한테 배우지?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타락과 연결되어지는, 이해되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백성의 사명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들이 나와줘야 되는가? 제사장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여러분 선교가 아니고 전도도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로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시간은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놓치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 자리에서 나머지의 사명들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명. 교육에 관련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여기 있고 고등부 친구들이 있고 이 신입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열심히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잘 성장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그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배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한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릴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중등부 친구들이 여기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없었던 다른 중등부 친구한테 가서, 야, 네 정체성이 뭐야? 너 뭐야? 너 왜 태어났어? 이러겠지. 너 도대체 왜 밥을 왜 처먹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예? 숨은 왜 쉬는 거야? 숨 쉬지 마. 막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뭐야? 왜 이래? 이렇게 했을 때 정체성을 아니? 사명을 아니?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있니? 여러분, 똑같이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사명이 뭐예요? 목양,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사명이 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판결을 해야 돼요. 옳고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려주고 분별해 줘야 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백성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권면하고 다스리고. 교회 안 오면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 2023년도 가운데 이 목양의 사명이 활성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서로를 돌아보라 했잖아요. 그냥 옆에서 같이 예배하던 인간이 오늘 없어. 어디 갔는지 체크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없으면 신방하고 전화로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명.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과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없으니까 겨우겨우 혼자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돼가지고 옆에서 쓰러지든지 옆에서 시험이 들든지 상관 안 하고 혼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사명,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돌아보았는데도 아니다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본인의 선택.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넘지 않으세요. 교회 안 오겠다. 야, 교회와 예배 참석해. 아니, 나는 싫어 하면은 여러분, 한 3번까지는 권면하세요. 그 이상은 그냥 기도함으로 놓아주십시오. 그러나 돌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래 잘 가. 부산에 참 좋은 교회가 많아. 그거는 아니라. 이해되시죠? 잘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소그룹 가운데 이 제사장의 사명이 활성화되기를, 목양하는 사명이 활성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감사한 게, 우리 여기 항상 이 자리 현호셀,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항상 이 자리. 왜 그러냐면 현호가 여러분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고, 그런데 좀 잘 챙깁니다. 잘 챙깁니다. 형님, 다 형님들이거든요. 형님들이 잘 챙겨요. 그래서 우리 셀은 앞자리에 앉읍시다. 셀자 이렇게 하니까 오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이 멤버가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예, 이건 다 셀장이에요. 이게 복양을 하니까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한 사람이 제안하고 이끌었을 때 여러분 이 셀 전체가 앞자리에서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셀장들 뭐 하시? 예, 여기까지. 자, 목양하는 기능이 사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방치하던 것들을 붙잡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마지막 정체성이 나라와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나라와 백성이, 너희는 그냥 성도가 아니고, 너는 기독교 크리스천이 아니고, 너는 나라야, 너는 백성이야. 따라합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계속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너는 내 나라야, 내 나라의 백성이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국가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죠. 대한민국의 헌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나라의 개념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나라, 세상 나라와 다른 뭔가 다른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미국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중국인도 일본인도 한국인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내 나라고 백성이다 선택을 받은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옛날 사회 시간에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렇지. 자, 그겁니다, 여러분. 예, 영토, 국민, 주권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근대 국가의 어떤 3요소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나라, 국가 할 때 이것은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왕권 국가가 성경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왕이, 한 명의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 국가. 그래서 여러분, 이 근대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민의 주권이죠. 그래서 뭐 백성이 나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백성이 나라고, 뭐 국가의 그거는 뭐라더라. 어떤 개그맨이 막 그걸 하던데, 예?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킹덤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튕기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킹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왕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거예요. 네. 왕과 백성과 영토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때는, 순종할 때는, 이 왕의 법이 통할 때, 순종할 때는 어떤 복을 받냐면, 이 영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게 돼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 이 영토는 어떤 곳이냐면, 위쪽에는 아수르, 오른쪽에는 바벨론, 밑에는 이집트 해가지고 딱 세 개의 열강들, 제국들 사이,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되죠. 헬라 제국이 되고, 제국들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과 제국이 싸울 때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집트랑 저 밑에 있는 이집트랑 위에 있는 아수르랑 싸우면 꼭 이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나라로, 이런 영토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지? 저 어디 있잖아요. 저 어디입니까? 예? 아니 저 어디 섬이나. 이집트는 여러분 그거 방어하기 되게 쉬운 거 아세요? 예, 그 길목이 있거든요. 나일강 그쪽. 거기만 방어를 잘하면 쳐들어오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집트가 더 안전해.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세계 열강들 한 가운데 딱 박아놓고, 또 재밌는 게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른 데 있죠. 그거는 저 북쪽의 헐몬산 쪽입니다. 이 헐몬산에서 저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스라엘 그 산에서
도토리를 발견하고 야 이스라엘 도토리로 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검은 비닐봉다리에다가 그 도토리를 이렇게 한그 주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 뭡니까? 가만히 놓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경비 삼엄한 거 아시죠?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도토리가 길쭉합니다. 이렇게 길쭉해요. 저희 어머니 그 가방이 이렇게 스캔이 딱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직원이 군인들을 부르고 그 이스라엘 그 특수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총을 들고 오픈이 이 상황이 일어났어요. 진짜로 무장한 경찰들이 와 소총을 들고 가방을 우리 K 아줌마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막 아이고야 와 이라노 이러면서 사람들 와 이라면서 가방을 열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예, 도토리. 그냥 뭐 알고 봤더니 이 아줌마 가방에 총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총알이 스캔하니까 총알처럼 나오지 길쭉하게 도토리. 그러니까 모두가 웃고 결국 그걸 받아왔어. 한국에서 도토리 묵을 해 먹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도토리 묵은 한국 도토리가 최고다. 이스라엘 도토리 묵은 맛이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잠시 생각나서 했는데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의 우기가 비가 안 내리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물이 고이는 땅이 아니라서 농사 지을 때 딱 그때 필요할 때에 비가 충분히 와줘야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이해되시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신뢰하면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때와 늦은 때에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내 말에 순종할 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면 여러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이 영토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영토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왕과 백성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 왕의 법. 이 왕의 법은 하나님의 토라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과의 관계.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가? 말씀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속일 수 있는 정말 거짓말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왕권이죠. 왕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많이 튕겨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국가의 개념은 대부분 이 세상 나라로부터 온 개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그들의 기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끌려요? 여러분 영화 보다가 어디에 감동받고 눈물 받습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라 국민의 주권은 뭐 법에서 나온다 뭐 이런 거. 와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하잖아. 예?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막 사람 울잖아 막.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권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처음 넣은 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핀트 어긋났죠. 틈이 보인 거예요. 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로 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뱀이 이 틈을 발견하고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누구죠?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분명히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해놓고 뱀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뱀의 말, 그러니까 이 뱀의 말이 들어오기 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은 야 저거 만지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거, 죽을 수도 있는 열매. 여기까지는 됐잖아요. 근데 뱀의 말이 쏙 들어오고 난 뒤에 열매를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예쁘게 생겼네. 먹음직스럽네. 맛있겠네. 이걸 먹으면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하와의 생각을 바꾼 그 말이 무엇인가? 뱀이 말하되 1번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2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꽂혀가지고 이 말이 쏙 들어오니까 저거 먹으면 죽는 열매야 했던 그것이 이 가치관이 맛있겠네, 지혜롭게 되겠네, 먹어보고 싶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정말 무섭죠 여러분. 거짓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저 이거 정말 올해 제가 결단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운동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에 대한 것인데 말 가려서 하려고 이제 부정적인 거 얘기 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입술은 거룩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인 결단인데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뱀이 원하는 삶의 결과가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뱀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굳이 하나님 밑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네가 굳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뭐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주저하지 않고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가 인류에게 처음 들어온 죄의 유혹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왕이야. 네가 최고야. 네 생각이 최고야. 여러분 사탄이 이걸 가지고 처음 사람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처음 갈라놓은 이 유혹이 뭐냐면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백성인 우리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리인 왕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간사한 유혹에 넘어간 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요. 이 죄성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언제 좋아요? 여러분 언제 행복감을 느껴요?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쉬고 싶을 때 쉬고 가고 싶은 데 여행 가고 행복한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 가면은 행복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나님 만나러 예배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의지를 들여야 가능한 것이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법률 용어에 여적죄라고 있습니다. 형법 제93조에 보면은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항적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인데, 이 죄는 본죄는 미수 하다가 그친 거죠. 예비 계획한 거죠. 음모, 선동, 선전 등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죄는 뭐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뭐 벌금형을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여적죄는 처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여적죄는 다른 죄가 없어요. 걸리면 음모, 예비하다가 걸려도 사형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 나라에서 이 가장 중요한 죄가, 가장 극악한 죄가 이 반란죄, 여적죄입니다.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하나님의 적인 사탄과 공모해서 하나님을 제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여적죄입니다. 인간 법에서도 사형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어떠할까? 반드시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근데 죽어야 될 우리가 여러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인데 누가 달리냐면 로마 당시에 이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 주인을 죽이고 도망간 노예에게 언도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죽이셨나요? 예수님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죽일 왕이 어디 있어요? 반란할 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란을 한다면 하나님께 반란을 하고 거역했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했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왜 예수님이 반역자들, 여적죄에 해당하는 사형을 왜 감당하셨어요? 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누가 여적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적인 사탄과 손잡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언도받아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 그런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나라와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나라와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나라고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반란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왕권이에요. 왕이에요. 누가 왕이느냐. 여러분 인생의 왕이 여러분이 되고 싶으시죠? 미디어를 틀면요, 뉴스를 틀면, 아니 요즘은 TV 잘 안 보잖아, 유튜브 틀면 쏟아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최고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Be you. 누구 눈치도 보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게 답이야. 그게 최고 행복한 거야. 여자로 태어났어도 여러분, 미국 지금 우리 교과서 개정 반대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릴 때 이 정체성이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데도 막 남자처럼 톰보이처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 남자인데도 막 좀 약간 레이디보이
막 인형 좋아하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법이 뭐예요? 그거를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들 원하면 어릴 때도,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들 뭐예요? 어릴 때, 청소년일 때 여러분 성전환 수술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막 사람들 박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냥 네가 생각하는 게 답이고 네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게 네 인생이 돼야 돼.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리에 가시처럼 박혀 있어요. 가시처럼 박혀 있어요. TV를 틀면 화살이 날라와서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이 화살들이 많이 꽂혀 있는지, 이 뭡니까? 고슴도치처럼 이 가치관들이 박혀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왕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이 있는 이 왕권 국가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을 모시고 살 때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는 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튕겨내요.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 없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네 인생의 왕이야. 네 인생,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네 인생의 왕이야. 이게 별로 축복이 안 되는 거야. 부담이 되는 거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많고 못하게 막 나를 찍어 누를 것 같고, 막 간섭할 것 같고, 막 혼낼 것 같고, 손발을 묶어놓고 넌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막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어떤 왕을 섬기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냐가 이 백성들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만 바뀌어도 나라의 막 법들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어떤 권력자에게, 어떤 지도자 아래 있는가? 만약에 러시아의 푸틴이 우리 왕이에요. 내 인생의 왕이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다. 그럼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원하지 않는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에 맞아야 되고, 위에서 떨어지는 폭탄셀에 여러분 몸이 분해될 것입니다. 왜? 그런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 왕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다, 김정은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의 인생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 그림 자체가 없습니다. 어디 감히 예배를 드려요? 걸리면 즉결 심판이에요. 총살이에요. 여러분, 딱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문화에 예민해. 북한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 보다 걸려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뭐 심각한 영상 본 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 드라마 본 것입니다. 그 걸렸다고 소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애들을. 여자들이 중국에서 여러분 노예처럼 팔려가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김정은을, 김일성 일가의 왕권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 죄로 북한에 탈북한 여자들이 여러분 나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남자들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창녀처럼 팔려다니는, 여러분들이랑 생기고 똑같고요, 나이도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 왕이 막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막 그런 명예욕과 가시욕이 있는 왕이 우리 인생의 왕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도 평생 피라미드 만들려고, 금신상 만들려고 돌을 치고 날라야 됩니다. 어디 카페를 갑니까? 어디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노예가.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 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둬놓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정책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왕을 모시고 있는가가 여러분 인생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왕이야 하실 때 이 왕은 어떤 왕인가? 이 백성의 반역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달아주기는, 여러분 이 백성이 아무리 한두 번 반역했어요. 하나님 등에 칼을 꽂고 미워하고 원수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끌어안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시는 왕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신다는 것은 너희는 내 나라고 나의 백성이 할 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왕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왕.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왕이 내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입니까? 자신이 대신 죽습니까? 그 어떤 수만 금의 금으로도 우리 죄는 한 점도 씻을 수 없는데 자기 아들을 내놓아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것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축복된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그거보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 왕이 여러분 인생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내 나라,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계속 원해요. 여러분 이것을 직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신방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이 잘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야.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야. 자기가 고집이 너무 센 거야. 생각이 안 바뀌어.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이 최고의 백성으로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요? 이와 같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왕이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에 존재했던, 앞으로 존재할 수많은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자리에서 계속 내려오세요. 교만을 회개하시고 고집을 회개하시고 내 생각, 나의 강한 생각을 회개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백성은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백성은요 순종합니다. 백성은요 순종합니다. 왕을 신뢰하기 때문에. 백성은요 자기 인생을, 나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왕이 책임집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책임은 왕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세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왕께 들고 나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문제를 안고 나와서 해결받은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왕에게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약속이라니까요. 들고 나오십시오. 문제를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적용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까지 우리 이제 신입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보호받으면서 잘 자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라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하고 싶은 거 많죠? 원하는 거 많죠?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한번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올려보시는 거 어떨까요? 혹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고민하시는 분, 불안해하시는 분, 조급해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왕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내 죄성이 발동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지 마시고 백성이 되십시오. 왕께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왕의 통치를 받으세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정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결단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보호와 책임을 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구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요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더라도 왕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왕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다스리소서, 덮으소서, 덮으소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을 올려드리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계속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판결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 계속 침노하십시오. 계속 올려드리시고 결단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임하소서. 더 마음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주셔서 임하소서.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소서. 나는 주님의 나라요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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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지금이에요.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결코 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을 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문을 억지로 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언제 들어오세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가 주님을 요청하고 초청할 때 주님 오세요.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문을, 우리 나라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문을 굳게 잠그고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은 성문 밖에 서 계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은 주님은 그저 바라보시고 기다려버리십니다. 엉망이 되겠죠. 엉망이 되겠죠.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다스리려고 할 때 엉망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굳게 닫힌 우리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레드카펫을 깔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왕이시여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왕이여 들어오십시오. 가장 귀한 이 왕의 자리에서 내가 비껴서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앉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판단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요청할 때, 간구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이 시즌에 어떤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왕으로 모셔보십시오. 왕자리에서 여러분 비껴서서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좀 들고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회개하고 더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을 활짝 여시고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초청하시고 좌정케 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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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소서. 도와주세요. 왕이여 임하소서. 앉으소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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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앉으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엉망이 되어버린 나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엉망이 되어버린 나의 사역과 나의 계획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학업과 사역과 목표가 주여 다스리소서. 도와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통치를 요청하세요. 다스림을 요청하세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스리소서. 많이 왕이신 주님만이 아멘. 예.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생각들이 정리되고 모든 생각들과 불필요한 생각들, 비본질은 날아가고 중요한 것들 본질이 세워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선순위의 재정렬, 주님 내 삶의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 내 삶의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 내 삶의 질서를 잡고 계십니다. 내 삶의 질서를 잡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 내어 맡깁니다. 엎드려 경배해.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반역죄로 여적죄로 노예로 살다가 죽을 인생, 사형당해서 비참하게 죽을 인생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백성 삼으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기적절한 때에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뛰어들어 봐도 결과는 실타래가 엉키듯이 더 엉켜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원하는 곳에 있지도 못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참 좋은, 가장 좋은 왕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내가 무의식 중에 왕이 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나갈 때에 왕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님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받으시고 왕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왕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왕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교만의 영들, 왕이 되고자 하는 더러운 죄성들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 삶에 백성으로의 정체성 확인되는 자마다 다시 우선순위 재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생각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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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 충만 회복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과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